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죠.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무슨 심판의 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느껴지겠지만 왜 구약 성경에서 심판이 자주 등장을 할까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고 끊임없이 고집을 피우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하나님 앞으로 회개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심판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절히 찾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걸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냥 화만 내시는 분이시다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알 수 있게 되었습니까?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바라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요한계시록 5번째 인을 하게 될 텐데 5번째 인부터 6번째 인까지를 하게 될 텐데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을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살펴볼 텐데 먼저 앞에 장을 살펴보면 지금 6장이잖아요. 5장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1장부터 다시 하기는 좀 그렇죠. 제가 매번 다시 하니까 이제 1장부터 5장까지는 여러분들이 누가 탁 물어봐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할게요. 하나님께서 지상교회에게 싸우라, 이겨라 말씀하시고 천상의 문을 여시고 안식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너희들은 지금 치열한 전투 속에 있지만 실상은 안식하는 교회다.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4장이에요. 근데 4장을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24장로들, 신구약 교회를 통틀어서 대표하는 24장로들, 즉 성도들도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보좌에 앉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어린 양이 보좌에 앉게 되었습니까?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5장이죠. 5장에서 얘기를 하죠. 어린 양이 있는데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십자가로 이겼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손에 두루마리 칩을 가지고 있는데 인으로 봉했어요. 근데 그 인을 뗄 자가 없자 사도 요한이 펑펑 울어요. 왜? 이 인으로 봉해진 칩이 뭐길래 이렇게 울까요? 구원이죠, 구원. 이 구원을 일으킬 자가 없자 사도 요한이 펑펑 우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이긴 모습이 어떠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도다 하면서 십자가가 이긴 것을 설명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을 진짜 떼요. 그럼 인을 떼면 구원이 막 쏟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구원이 쏟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막 재앙이 쏟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가?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지만 복음에는 구원과 심판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이지만 복음을 걷어차버리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신 지금 나타나는 이 재앙들을 십자가에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거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가져가신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인재앙들이 그대로 그들의 재앙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을 뗄 때마다 나타나는 게 재앙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리고 그럼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첫 번째 인이 뭐가 나왔었죠? 말이 나오는데 색깔이 까만 말이에요? 흰말이 나왔어요. 흰말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먼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나서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렇게 따라 들어와요. 흰말을 탄 자가 나가는 것은 복음을 막 선포하면서 복음으로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재앙들이 나타나죠.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기간 동안에는 끊임없이 재앙들이 일어난다. 이것을 설명을 해요. 그럼 왜 재앙이 일어나는가?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재앙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믿지 않자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또다시 재앙을 보내고 이게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이제 5번째 인을 뗄 차례가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9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을 보니까
천상에 있는 순교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순교자들이 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까? 10절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통함을 막 얘기하죠. 언제까지 우리가 피 흘려서 죽었는데 이거 갚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순교자들이 이렇게 호소를 하니까 마치 한 맺혀서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죽게 된 것이 억울해서 본때를 보여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여지죠? 하지만 그것은 순교자들을 땅에 속한 자들처럼 여기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지금 누구를 심판해달라 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 즉 땅의 사고를 가지고 복음을 짓밟는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순교자들이 자기가 원통해서 자기가 억울해서 자기가 죽은 것이 억울해서 갚아달라고 한다면 세상적 사고하고 똑같은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의 사고인 거죠. 그럼 그런 뜻이 아니겠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들을 주님을 핍박하고 뺨을 때리고 못 박는 자들에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 바울에게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데 지금 순교자들은 막 죄를 그들에게 막 돌리려고 해요.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건 무슨 뜻인가?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의 피 흘림의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왜 피 흘려서 죽게 되었습니까? 왜? 앞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쉽게 말하면 복음 때문에 피 흘려 죽었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개인적인 호소, 자기 목숨에 대한 호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짓밟는 행동에 대해서 호소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아서 복음이 계속해서 짓밟히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복음이 짓밟히도록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복음이 세상 가운데 평만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빨리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이거에 대한 호소인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단지 자기의 생명이 억울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억울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짓밟히는 게 억울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데서 이런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억울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증인들은 이 세상에서 무고하게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을 지상 교회들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으니 너희도 미워할 거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른 죄 없이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고하게 환난을 겪게 된다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넷째 인까지 재앙이 막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순교자들이 막 호소하는 다섯째 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기간에 성도들은 그 복음 때문에 죽어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재앙이 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흰 말 탄 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재앙들이 막 따라오죠. 그런데 이 재앙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다고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재앙에도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줘도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들이 있죠.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도 있죠. 그러한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박해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의 호소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끊임없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흰 두루마기가 뭘까요? 예수님의 의를 상징을 하죠. 그럼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쉬어라. 그리고 언제까지? 잠시 동안 쉬되 너희 동료들, 동일한 성도들이 아직까지 순교하지 않았다. 그 순교자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무슨 순교에 안달나신 분인가? 꼭 그렇게 다 죽이셔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만드시는 분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왜 순교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표현을 순교자가 더 나타나기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꼭 죽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처럼 복음이 계속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순교자라는 것은 여기서는 물론 목배임을 당한 자들, 핍박받다가 죽은 자들을 얘기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죽는 건 아니죠. 그럼 진짜 궁극적인 의미에서 순교는 무엇일까요? 아까 찬양 리더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 자신이 부인되어지죠. 부인된다는 것은 옛사람이 계속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순교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죽지 못한 것을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죽어가는 것. 이게 모든 성도들은 그러니까 다 순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실제적으로 육체적 생명도 죽임을 당할 수가 있게 되죠. 부인을 하니까 누구만 드러납니까? 예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예수 전하는 자들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순교자들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의 수가 얼마나 돼야지만 말세가 임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의중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겠죠. 언제가 중요한 겁니까? 이 묻는 사람들의 초점은 항상 주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내가 언제 천국 갑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초점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묻는 사람들, 우리들은 대부분 주님 나라가 언제 올까요?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나는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초점이 달라요. 너희가 그들이 다 회개하게 하려면 너희들은 끊임없이 전파해야 된다. 그렇게 다 전파가 되고 믿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자들이 다 믿게 되면 그 나라가 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가에 많이 관심을 두고 삽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의 제자들도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습니까? 언제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언제인지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언제 회복시켜 줍니까? 라고 물었더니 너는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어요? 이게 주님의 초점입니다.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그 날이라고 생각하며 주께서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 임할까에 초점을 둔다면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 딴 걸 계속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없다는 말이죠. 주님을 증언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증언한다는 말일까요?
우리가 사명은 받았는데 주님을 증거해라. 근데 뭘 증거하라는 말일까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를 삼아라.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들어라. 이 얘기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게 거하라. 이 얘기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것을 상징을 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죠. 복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도 복음과 관련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세 번째는 오해를 해요.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러니까 이봐라, 십계명이다. 율법이다. 율법 가르치신 것 다 지킬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권면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율법을 지켜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율법을 행하라는 말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주님이 도대체 공생의 기간에 뭘 증거하셨습니까? 뭘 가르쳐 주셨어요? 율법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가르치셨나요? 아니 오히려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은 없고 껍데기만 있고 율법을 지키는 척하니까 예수님 그걸 고발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것이 뭐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주님께서 무엇을 증거하셨다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뒤에 이상한 단어가 생겨요. 비로소라고 해요. 그러면 16장 전까지는 뭘 알리고 싶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증거하셨던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 입에서 이게 딱 터져 나오니까 비로소 말씀하시는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뭘 가르치셨냐면 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냐면 이제 구원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자기가 누구고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죽음으로 너희를 살려내는 그리스도다. 이거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부활하셨다. 이거 가르치고 이거 가슴에 간직하게 하라는 말이죠. 근데 이것을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선포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교회도 이래요. 이거 가지고 이걸 핵심 모토로 삼아요. 그래서 다들 율법주의자들 돼 있어요. 막 이게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마음에서 빼앗기지 않는 것이 지키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복음의 풍성함이 있다면 당연히 율법대로 안 살겠습니까? 너무 기쁜데 이제 그 율법의 말씀이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고 주의 말씀이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율법주의로 지키게 되면 주의 말씀이 단 게 아니라 써요. 먹었더니 배에서 막 쓰더라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재앙들이 나타나는 넷째 인 다음에 순교자들이 등장하는 다섯째 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왜 재앙 가운데 중간에 순교자들이 호소하고 하나님이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재앙 가운데도 끊임없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니 너희들처럼 순교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계속 생겨나야 된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뜬금없이 순교자들의 호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점을 노아 심판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보시면 홍수 후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부터는 죄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죄가 없을 거기 때문에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오히려 죄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보세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다 있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요. 시작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홍수심판, 불심판 여러 가지를 다 해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죄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그냥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그냥 받아들이시는 분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용서를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21절 처음에 보시면 정결한 짐승을 번제로 드렸더니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을 봤을 때는 심판이어야 되는데 이들을 심판하지 않고 너희들은 어려서부터 악하니까 내가 정결한 짐승 이거 죽일게. 그리고 다시는 심판이 없도록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려서부터 악한데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둘째부터 넷째인까지 재앙을 일으키셔도 이걸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여주지만 결국 이걸로는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카드는 뭡니까? 순교자들의 호소, 복음 증거를 통해서 돌아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것과 비슷하죠. 애굽에서 6월절에 10번째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 때까지 바로가 끄떡을 안 해요. 한번 케어될 것 같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덤비고. 그런데 어디에 케어당합니까? 장자 죽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놓아주는 거죠.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중심이 아니라 복음 선포가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앙 중심으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해석한다면 이건 그냥 공포 드라마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걸 보여주시느냐? 이것이 아니라 복음이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나팔, 대접재앙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성경을 복음의 책으로 봐야지 재앙의 책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고만 계실까요? 아니죠. 그날은 옵니다.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택자들이 믿게 되면 마지막 날이 임하게 돼요. 그것이 여섯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은 최종적 심판, 주님 오셔서 완전히 심판하는 그때를 얘기하고 그 전 다섯 번째 인까지는 뭐예요? 지금 우리의 기간이에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증거할 수 있는 기간. 여섯 번째 인은 이제 마지막 날.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어두워져요.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사도행전에도 이런 말씀이 있고 요엘서에도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성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주님께서 임하실 때, 심판주로 임하실 때 이 세상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쉽게 말해서. 다 변하게 된다. 이때 울부짖고 비통에 처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자, 이거는 불신자들을 다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죠. 얼마나 무서우면 어떻게든 가려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우면 산과 바위가 자기 위로 떨어져서 자기가 터지더라도 가려달래요. 그게 더 낫대요. 무서우니까. 그런데 또 반면에 그 정도 무서우면 회개할 만도 한데 그냥 내가 터져 죽어도 좋으니 회개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되죠. 참 고집불통이에요. 무섭긴 무서운데 그 무서움을 극도로 표현하는데 회개는 또 못한 상황이죠. 우리 죄악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기려고 합니다. 이게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씨름할 때도 나타났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이기지 못하자 환도뼈를 치죠. 왜 이기지 못합니까? 죄가 고집불통이라서 이거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설득당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옛 자아가 죽고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 환도뼈 맞은 사람들이에요. 환도뼈 맞은 사람들. 그러니까 절고 다니는 것이 은혜죠. 야곱이 지팡이를 지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증거가 지팡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찌질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부상자 같고 이렇게 보이겠지만 이것이 성도들의 징표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표시인 거죠. 지팡이. 이렇게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넷째인 재앙이 나타날 때까지 회개치 않고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인 여섯째인 재앙 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진노에서 자신들을 가려달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데 이 탄식은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을 때 사도 요한이 탄식하며 울었죠. 그 탄식하고 마찬가지예요. 구원할 자가 없어가지고 사도 요한이 탄식하며 울었었죠. 근데 이 자들도 탄식하며 울고 있어요. 왜요? 날 좀 가려주세요. 날 좀 구원해주세요. 이 얘기예요. 근데 정말 답답한 게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이 인을 뗄 자, 자기를 구원할 자를 걸 알고 찬송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아직까지도 몰라요.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도 나를 구원해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구원해달라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죠. 근데 끊임없이 산과 바위한테 구해달래요. 너희가 나를 가려달라. 이걸로 가려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무엇으로 가릴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 있을 때 그들이 서로 벌거벗은 걸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산의 거인신이 그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동산 나무 사이로 숨어버려요. 숨는다고 숨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집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버리시죠.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거 아니죠. 너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 얘기예요. 뱀의 말에 꼬여서 넘어갔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뱀의 말.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들이 아무리 수치를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산과 바위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외칠 때는 그걸 외치는 게 아니죠. 산과 바위가 날 좀 가려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그 어린 양의 피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진노의 날에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돈도, 명예, 권력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두려워요.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해서 회개가 일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까지가 회개죠. 난 잘못했어요. 여기 너무 무서워요. 심판이 너무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그게 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 이미 잘못된 길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잘못했다고 말은 하지만 바른 길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해 놓으신 길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죠. 출애굽기 보면 멸망의 도시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성으로 가는 길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고향, 멸망의 도시로 계속 가고 있으면서 나를 멸망시켜 주시지는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멸망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길로 가야 돼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놓은 의로움이 있어요. 의. 그 의를 받아야 되는데 잘못된 의를 끝까지 고수하고 있어요. 그 의가 뭘까요? 나라는 자기 의죠.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최종적 심판을 맞이하는 자들이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7절 보세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여기서 그들의 진노라고 하니까 지금 진노 당하는 사람들의 진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그게 아니라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려달라고 했으니까 3인칭 복수를 쓰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3인칭 복수 소유격으로 그들의 진노, 즉 하나님의 진노에서 누가 능히 서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의 마지막 호소예요.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정확하게 나타나죠. 이 사람들은 답을 몰라요. 누가 능히 서겠느냐? 누가 능히 설까요? 우리 4장 5장에서 살펴봤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함께 앉아 있었던 24장로들, 즉 어린 양의 피로써 그들이 함께 앉게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이 얘기할 때 누가 능히 서겠느냐? 이게 너무 무서워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요. 나는 선다. 네가 뭔데? 너도 똑같이 나쁜이라고, 너도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나쁜 생각하잖아. 맞아. 근데 나는 어린 양의 피로 덮임을 받았기 때문에 능히 서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홍수 심판 때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던 자들이 살 수 있었던 것, 방주가 대신 홍수 심판을 맞았기 때문이죠.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이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만들어내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인에게는 불가능한 구원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순교가 찾아오더라도 흰말 탄자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기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의 몫인 거죠. 반응인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그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차가 좀 막히니까 먼 산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앞을 바라봐야 되는데, 근데 먼 산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우리 눈에 실제적으로 그려지지가 않잖아요, 잘. 성경에서 본 사건이니까. 근데 그 산에, 여러분들 나가시라고 한번 보세요. 그 산에 누군가가 십자가에서 매어 달려 죽고 있어요. 죄 없는 자가. 근데 그것이 우리 때문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처절하겠죠. 믿음으로 그러한 것들,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계속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구나. 끊임없이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나를 찾아오셨고, 여러분들도 결국 그 재앙의 결과로서 경각심을 느끼고 하나님께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나와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복음을 듣고 변화된 거예요. 재앙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킨 건 아니고,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해서 종의 영을 가지고 처음엔 나와요. 무서워서 나오죠, 처음에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무서워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무서운 심판을 자기 아들에게 보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격스러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하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되니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순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흰말 탄자와 같이 끊임없이 복음으로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까지 우리 옛 모습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멸시하고 재앙을 일으켜도, 재앙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박해하는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그렇게 강팍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